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옛 어른들에게 물어봅니다.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무슨 농사입니까? 자식 농사지요. 고개 중에 가장 높은 고개가 무슨 고개입니까? 보릿고개지요. 물길 중에 가장 깊은 물길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지요. 그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그거야 당연히 한 치 앞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하는 운명의 산이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문답을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다. 인생에는 해답이 있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해답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인생이 웃으며 살 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하게 살 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만족하게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행복은 열매입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인생의 해답이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저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리고 우리들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여러분, 포도나무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요? 포도가 생각이 나요. 포도는 뭐예요? 포도는 맛있어요. 포도는 향긋합니다. 싱그럽습니다. 달콤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그들은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대접해요. 한마디로 포도는 행복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기쁨의 인생이 되고요, 행복의 인생이 돼요. 왜 그러냐고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제가 매주마다 만나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합니다. 교회 나오시고 나서 이렇게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먹고 예배를 처음 들으셨는데 교회 나오기 전하고 뭐가 좀 달라요? 10명이면 10명 똑같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목사님,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평안은요 기쁨과 행복보다 단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쁨의 인생, 행복의 인생이
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려고 하면 세상 살기도 바쁘고 세상 살기도 피곤한데 예수 믿으면 더 바쁘고 더 피곤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합니다마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다 어깨에 지고 헐떡거리며 헐떡고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지금 아유 좋다, 잘 됐다, 좋은 일이 생겼다, 신난다, 기쁘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내일의 불안을 느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어떠한 우리 삶 속에 찰나적으로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입니다. 세상과 무관한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이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에게나, 교회 나오게 되면 누구에게나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 또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 대단한 찬양대원들, 오래 다 믿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 믿음이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예배당문 나서는 순간에 어떤 마음 들어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단지 와서, 교회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문 나서는데 왠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환경 속에, 우리 앞날에 아무리 어두컴컴한 일이 예측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왠지 1시간 예배 들었는데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이런 평안이 오고 이러한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든든함이 생기는 것은 웬일일까요? 그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누가 준 것일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정말 나를 위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살아가기 원한다면요, 나를 위해서라도, 예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열리게 하는 것이 가지입니까? 포도나무가 하는 것입니까? 물어볼 것 없지요.
포도나무가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물어봐요. 사람들의 관심은 포도나무입니까?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 열매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포도지요. 포도 사러 가가지고 나무가 얼마나 큰가, 나 이파리가 얼마나 큰가 아무도 안 봐요. 가자마자 포도송이 만진다고요. 사람의 모든 관심, 포도나무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지에 달라붙어 있는 열매인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인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은 바로 가장 중요한 포도 열매가 무럭무럭 열린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뭐예요? 뿌리를 통해 가지고요, 영양분을 가득 저장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뭐예요? 이파리를 통해 가지고 탄소동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영양분을 가득 만듭니다. 포도나무가 그 영양분을 왜 이렇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저장해요? 자기가 그 영양분을 먹으려고요?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그 영양분을 모두 가지에게 넘겨줍니다. 포도나무는 희생만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하라고, 우리들로 하여금 기쁘게 살라고, 우리들로 하여금 사는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라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수고를, 그 모든 영양분을 아끼지 않고 가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자녀를 키웁니다. 모든 수고를 아무런 대가 없이 자녀에게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부모가 죽어요. 죽으면 부모가 남긴 재산 많든지 적든지 어디로 가요? 아들, 딸에게 다 가는 거예요. 부모는 눈을 감기 전까지 자녀에 대한 그 애정의 마음, 부모는 죽어야 자녀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부모는요 자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자녀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부모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오로지 가지인 우리들을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면 가지인 우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가지는요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커녕 나무에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겠죠. 떨어지면 말라버리지요. 떨어지면 죽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그러므로요 우리들은요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적당히 달라붙어 있으면 안 돼요. 비바람이 불고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단단히 달라붙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란 말이죠. 왜 그래요? 5절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요? 가지가 나무 떠나서 뭐래요?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를 떠나면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가지는 스스로 독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독립하는 순간 가지는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가지인 우리는 죽으나 사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절을 보니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포도나무나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큰 감격,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 더 큰 축복, 더 큰 가치, 더 큰 보람은 없는 겁니다. 가진 우리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두 번째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7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백지수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백지수표가 뭐예요?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원하는 것을 기록해가지고, 기록한 백지수표를 가지고서 은행 창구에 가게 되면 거기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주는 게 바로 백지수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진 우리들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백지수표 다발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준다는 걸 몰랐어요. 그걸 깨달은 게 20살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시고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새벽에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상동 21세 교회예요. 맨손으로 개척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개척교회 누가 도와주겠어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도 도와주시고 가정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 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전부 들어주셔서 이 부족한 사람이 오늘 우리 이런 교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 자신도 원하는 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 가정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구하니까 이루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지수표는요,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단지 조건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진 우리들이 포도나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리라 하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백지수표 종이 쪽지 가지고 은행 가서 대요? 아니에요. 써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러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지수표에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원하는 것을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제가 설교할게요. 이루리라. 아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신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빠가 교회 안 나와요.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느 날 아빠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아내가 나오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해요. 나도 모르게 마누라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다녀볼까? 애들이 다니는 교회 한번 다녀볼까?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분들이 교회 집사도 되고 교회 일꾼도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또 일부 예배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우리 여집사님의 아빠가 나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예, 나왔어요. 근데 아내들은 여집사님에게 아니 집사님 그렇게 아빠로 해서 기도 많이 하신 분인데 오늘 어떻게 일부 예배 나왔네요? 나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깨끗이 닦고 양복 입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내가 하나님 앞에 그 남편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그렇게 원했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며느리나 사위감 결정이 되면 그래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저의 며느리 될 아이입니다. 사위 될 아이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냐고 물어보시면요, 기도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믿음의 집사님, 저 자부, 저 사위, 하나님 대단해야 됩니다. 대단해야 됩니다. 얼마나 제가 기대하고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보면요, 평범해요. 제가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저렇게 많이 자부를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대단한 사위, 대단한 며느리가 아니라 평범한 사위와 며느리 하나님 왜 주셨어요? 그런데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서 보면요, 백발백중 너무너무 귀한 자부, 너무너무 귀한 사위더라고요. 여기 배우자의, 자녀의 배우자로서 기도하고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그때 제가 한 말, 그때 왜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그렇게 좋은 얼굴로 우리 자부, 우리 사위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던가?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 여러 분 계셔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부 응답해서 이 멍청한 목사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셔서 그 귀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밖의 식구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이루게 해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우리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그분을 믿고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 백지수표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나 괜찮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제한이에요. 핸드폰만 무제한 사용이 아니에요. 천국 핸드폰 언제 어디서나 터집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무제한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또 줄까요? 11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요,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해주셔요. 사람이 기쁘면요, 본인만 행복하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과 의사면서 작가면서 교수인 아톨 가완디가 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노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그 운영하는 시설장에게 건의합니다. 우리 노인 요양원에 개를 키웁시다. 고양이를 키웁시다. 암탉, 알을 낳는 암탉을 키웁시다. 앵무새를 키웁시다. 토끼를 키웁시다. 시설장이 반대합니다. 노인들 가뜩이나 면역력도 약한데 그러한 짐승들, 동물들을 키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의사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한번 이 노인들로 하여금 키워보게 합시다. 시설장이 의사의 그 말을 듣고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 동물들을 노인 요양원에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 원하는 대로 키우게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노인들이 몸도 아프고 치매도 있고 정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이 많은 노인들 가운데 입에서 말문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가운데서 삶의 활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힘없다고 밤낮 누워있는 분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담을 쌓고 있던 노인이 내가 개와 산책하겠다고 처음으로 밖에 나갑니다. 그 노인 요양원에 그 투여하는 약의 양이 38% 줄어들었습니다. 노인의 사망률이 15%나 낮아졌습니다. 이 노인들이 개를 키우면서, 그 다음에 고양이 키우면서, 앵무새 키우면서, 토끼를 키우면서, 암탉이 알을 낳도록 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움직이면서,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나타나는 마음속의 사랑과 애정이 노인들을 살린 겁니다. 병상에서 일어나게 한 겁니다. 노인 요양원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한 것입니다. 요양원의 분위기가 따스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삶의 보람과
가치가 주는 기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인 겁니다. 지난 17일 날 군산 주점에서 55세 된 이모 씨라는 사람이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가득 사와가지고 그 문 앞에다가 그 엄청난 기름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대걸레로 아무도 못 나오도록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4명이 불타 죽었습니다. 16명이 중화상을 입어 생사의 가루길에 놓여 있습니다. 1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주인이 내가 10만 원 외상값인데 2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그게 답입니다. 내가 10만 원 외상인데 주인이 20만 원 달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33명의 생사를 달리한 중화상을 입은 고통의 평생, 오늘 3부 예배가 바로 이지선 교수님이 그 화상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평생 그 예수 붙들고 사는 분이 오늘 3부 예배 나옵니다마는, 와서 간증합니다마는, 여러분 이 땅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하루에도 이 땅에 수십, 수백, 수천 건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땅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려고 한다. 아멘.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원하는 거, 그것을 내가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겠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포도나무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한순간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달라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다 받아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는 거 모두 백지 기도 수표에, 하나님이 주신 수표에 원하는 것을 기재하셔서 전부 다 응답받으시는 가지로 포도 열매 주렁주렁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쁨 잃어버린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생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오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들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 가지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믿으시고 떠나지 않아 이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